오늘 제목은 은혜 아니면 우린 서지 못하리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말씀을 보시면 17장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24절 위쪽에 보면 16절부터 나오는 것은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그리스의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리스나 로마에 관련한 그런 신화들이 있었어요. 신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매우 많은 신들 안에서 하나님은 그저 하나의 신, 범신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 그냥 있는 중에 하나의 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논쟁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여러분이 그리스에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자체가 논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당시에 그리스의 이제 BC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 간에 뭐 누워서 논쟁을 한다든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새로운 어떠한 사람이 와서 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18절에 나오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매우 유명한 철학자들이에요.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정욕과 욕망과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없앨 수 없다. 그러니 쾌락을 해라. 즐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토아 철학자의 하나인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반대로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니까 금욕을 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스토아 철학자 중에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욕망과 욕구라는 것은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죄성으로 인하여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하여 우리는 다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를 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러할 진대에 이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부터 자기네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그런 갖가지 신들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신에 대해서는 하나의 신이니 이 또한 비를 좀 잘 맞춰야 되겠다. 혹여 이 많은 신들 중에서 어느 신을 좀 노엽게 하면 우리가 좀 나쁘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궁금해서 듣게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여기 보시면 19절에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말하는 어떠한 장소예요.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쟁론하는 어떤 재판하는 그런 장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해요. 나는 모르겠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네 말이 무슨 뜻이야. 잘 풀어서 좀 말을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4절에 우주 가운데 있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지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이때에는 아직 천동설을 믿고 있을 때예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눈으로 보고 있는 어떤 자연 안에서 신을 찾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우주라고 하는 그 부분 안에서도 여전히 신들은 많다 이렇게 여기는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콕 집어서 바울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들은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할 거야? 잡스러운 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예요. 네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들은 이미 신의 자식들이 인간 세상에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과 더불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는 그런 미신적인 어떤 게 뭐 신비적인 미신에 더 가깝죠. 이제 그러한 것들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날 때에 그러면 논쟁의 원인을 말씀을 드렸죠. 부활을 알려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생각에는. 왜냐? 에피쿠로스라고 이야기한 이 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 죽음은 별게 아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가 인식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것 뿐이지 우리가 죽고 나면 죽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느냐? 어차피 우리는 한 점의 티끌로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입었다. 죽었는데 부활을 했다.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증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증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수로 증명을 해요?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한 혈통이 있었다. 그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에 의해서 우리가 한 혈통으로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한 혈통으로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땅의 경계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건 신학적으로는 일반적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빛과 공기와 비와 바람과 여러 가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열어주는 것. 이것이 일반적 은총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야. 그런데 이 그리스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냐? 이것은 어떠한 신이 이들에게 인간에게 베푼 어떠한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고 할 때에 지금 보시면 27절에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게 하려 하고 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다. 28절에 그를 힘입어 살며 우리가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안에는 매우 철학적인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나오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철학자들이 말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철학 사상이에요. 오래된 사상입니다. 근데 이 존재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이 시대에서는 무신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존재성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왜냐? 존재라는 것은 반드시 보여지고 만져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저 신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게 더 쉬워요. 그것이 그들에게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살아계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부활은 뭐예요? 있었던 사실이에요. 증명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반드시 누군가가 다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토다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들에게 지금 사실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입니다. 자,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고 할 때 바로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러한 신의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는 안 된다고 말해요.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을 같이 여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한 혈통으로 만들고 땅에 경계를 세우고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하여 지금 소생하여 여기에 있으니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깎아 만든 것, 고안에서 만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에 말해요. 알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다. 간과했다. 지나갔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이 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지금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으로 오느냐? 반드시 공의의 재판으로 심판으로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부활이란 이야기를 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가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무엇으로? 공의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를 받아들이는 이 믿지 않는 이 그리스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저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얘기가 가슴에 찔려서 믿게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한 네 말을 다시 듣겠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봐. 내가 다시 한번 똑똑히 들어볼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저 말로 전하는 어떠한 사람의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가슴에 찔려서 다시 한번 듣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몇 사람이래요. 몇 사람. 누구에게 전했겠습니까? 몇 사람에게 전했겠습니까? 지금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곳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재판하는 장소라고 했을 때 군중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전한 거예요. 근데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지금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보다는 그저 어느 신 하나로 되어 있어요. 왜냐? 근대주의로 넘어가면서 다시 자연주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의 시대로 넘어가는 르네상스예요. 문예 부흥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과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잡신이 되어버렸어요. 그 안에서 철학적인 사상들이 막
먹여가면서 우리 인간 문화에 스며들게 되었어요. 그 문화를 겪으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까지 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돼서 AI가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AI 보고 성경 구절을 주고 나는 이런 주제로 설교하고 싶어 라고 말하면 나옵니다. 성경 구절 3개를 만들어서 대지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줘. 결론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만들어줘요. 그리고 인물을 좀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성경적인 인물을 좀 넣어줘 라고 하면 넣어줍니다. 예화가 필요해.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유명한 사람을 좀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다 만들어줘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알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그래요. 설교자는 뭐 하느냐는 거예요. 예언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예언하느냐? 대언하는 자예요. 미래의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줘야 되냐? 이 설교자에게 감동이 줘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고 하는 것을 AI가 알겠습니까? 신학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하지만 AI는 그냥 말만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게 되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을까요? 콕 집어서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요. 콕 집어서 내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콕 집어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거예요. 칼빈 신학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 무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반드시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잘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일반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믿거나 믿지 않거나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망할 수도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죽어나가기를 원치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너가 쓰러지되 쓰러지면서도 바닥에 무너져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야. 반드시 독수리가 힘을 얻어서 날개짓하는 그 힘을 주겠다는 거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독수리가 땅에 있어서 날개짓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육중한 몸을 가지고 날개짓을 해서 바람을 만들어서 타고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늘 위죠. 뭐 하늘이 아니라 우리 공기가 있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서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힘을 안 들이면서. 여러분, 그러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겠어요. 능력이에요, 능력. 내가 날개짓 하는 게 아니라 날개를 할 수 있는 이 바람을 밑에서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 그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 나타나는. 이 몇 사람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모든 것, 환경이 주어져서 그렇겠다고 하지만 이 숨쉬는 호흡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확실히 확신을 하신다면 내가 살아가는 날이 남들보다 비교하여 참 그렇다. 내 인생이 참 서럽구나.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남들보다 라고 하는 비교하여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기억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아, 내가 이런 상황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잘 살기를 원하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구나. 간구하면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전했을 때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나는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말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뭐라고 했냐면 34절에 있는 것처럼 그를 가까이하여 믿음에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요 사람의 인물은. 왜냐하면 역사서가 기록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로마가 문자가 있고 하니까 요세비스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증거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되는 무언가 석상이 있거나 비석이 있거나 가니까 뭐 고증되어 있는 고고학적인 뭐가 있거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실로 우리가 믿는 것처럼 똑같아요. 바울이 이랬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이 사람이 있었고 그날에 바울은 전했고 그날에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 믿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조롱하는 자가 아니었고 우리는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많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달라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는 것은 24절에 나오는 것은 천지 주제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손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25절에 있는 것처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으로 받아들이며 또 한 주간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